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보호자의 5가지 절대 축복을 알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시훈 형제가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기도도 하고 또 보살피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되어서 간이식 수술 대기 중에 지난 주간에 복수가 차서 응급실로 갔으나 하나님의 절대 또 시간표 따라서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 하는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불로 지옥 불 속으로 돌아가는 자가 있고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맞춰질 때마다 좀 안타깝고 때로는 억울하고 또 속상한 마음도 듭니다. 우리 이시훈 형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제가 함께 지내면서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축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축복에 어쩌면 그 바다에는 좀 가까이 왔는데 계속 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그냥 언저리에서 이렇게 좀 어쩌면 그냥 신용만 하다가 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을 좀 마치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 많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내게 맡겨진 자를 제대로 그리스도의 이 살아있는 그 은혜를 이 친구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닌가. 그 친구의 어떤 한계도 있겠지만 저에게 맡겨진 자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절대 이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가는 거 볼 때마다 저의 부족함과 또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설교 잘해서 될 문제라기보다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어떤 이런 살아있는 증인의 그런 능력이나 역사가 내게 충만히 나타난다면 영향을 받을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영향을 주지 못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가 늘 어렵다 보니까 참 어렵다고 하는 게요. 우리가 어쩌다가 뭐 감기만 알아도 몸이 아주 그냥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마음까지도 힘이 없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뭐 별의별 그 고쳐야 될 어떤 그 질병을 다 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위암에다가 또 유방암에다가 뭐 늘 복수가 차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간이식 한만 하면 찰 수 있겠다 해서 겨우겨우 해서 이제 그 이복 동생 통해서 간이식 수술 받으려고 이제 이래저래 검사하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참 이 인생살이가 참 한이 많고 아픔이 많고 북한에서 김정일 밑에서 그렇게 특수부대 아주 그냥 충견처럼 그냥 오직 김정일을 위해서 못된 짓 다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잡아서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이제 북한에 있어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중국으로 탈출했는데 또 밀고를 통해서 여자친구가 이 시훈이 보는 앞에서 잡혀가게 되고 뭐 이런저런 그 우리는 평소에 느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고 또 이 땅에 와서 사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출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오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냥 나무 토막 쓰러지듯이 쓰러진 겁니다. 그때 이제 뇌에 좀 이상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교회도 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친구가 좀 아쉬울 때마다 또 저에게 전화하면 또 우리 김재료 권사님 또 도와주신 거 가지고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만나서 또 말씀도 전해주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 뭔가 이 육신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좀 신경 쓰면서 이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자기가 중국에서 어떤 목사의 그 도움을 받아서 뭔가 지내다가 완전 사기당하고 자기는 목사에 대해서는 완전 일을 가는 사람이다. 근데 어쨌든 한국에 와서도 많은 목사 만나고 했지만 뭐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 같은 사람들 못 봤다. 이렇게 늘 고백을 했거든요. 어쨌거나 자기가 정말 요번에 치유되어지면 제대로 이제 믿음 생활해서 늘 기도하는 대로 북한 들어가서 자기도 증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제가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참 이렇게 좀 깊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워낙 삶이 힘들고 늘 경제적인 게 쫓기게 되고 늘 병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이런 질병과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가 그냥 한꺼번에 들이닥치다 보면 얼마나 눌리겠어요. 그런 눌린 상태에서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게 참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 늘 제가 육신적인 것으로 가서 내가 위로해주고 그때는 고맙다고 하지만 진정 내가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제가 우리 교회 메시지 보내주고 해도 좀 잘 보지도 않고 그런 모습 볼 때 너무 좀 안타깝다.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운 거죠. 인생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과 은혜가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꼭 쉬운 일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바다에 아예 가까이 가려고도 안 하고 그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려고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육신적인 거 이런저런 도움 그건 솔직히 한계가 있는 거고 순간 위로해 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진짜 도움은 그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주고 믿게 해주고 증인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저도 이렇게 뭔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이냐 우린 다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저희 부모님도 봐도 그래요. 저희 아버님도 저를 낳게 해주시고 신학교 보내게 해주시고 목사 세워주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래도 의미가 있는 일들은 많이 있었죠. 근데 한평생 보면 겨우 구원받는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또 반대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귀중함을 알고 사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하고 그냥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모습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보는 태양, 모든 공기, 물 모든 게 다 은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이 너무나 귀한 것들이 절대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땅의 은혜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만을 받을 만한 때다. 지금 은혜의 기간 속에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전하지도 못하고 육신의 어떤 소리만 하고 육신의 삶만 사다가 가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욥은 고백하기를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 이 짐승 벌레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거든요. 시편 49편 12절에도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유다서에서도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참 이 인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왕 같은 제사장, 이 시대의 서밋, 렘넌트, 남을 자 남길 자 뭐 최고의 인생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거지로 짐승으로 벌레로 구더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최고의 존재 되지만 이 보호자의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사야서에서도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홍라희 여사가 이건희 그 부인으로서 이재용 회장 어머니 아닙니까? 얼마나 원불교 독실한 신자인지 몰라요. 그 원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최고의 우리나라 갑부의 집안이 아주 지독한 우상숭배의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딸도 죽고 아들도 뭐 그렇게 돼버리고 여러 가지 집안에 보이지 않는 우환이 참 많았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은 어느 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번에 시훈이 형제는 뭐 연고자가 법적으로 아무도 없는 상태라 그냥 무연고자 장례로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신이 이제 서울의료원에 이렇게 안치돼 있고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화장터로 가는데, 그래서 염 끝난 다음에 잠깐 예배드리고 또 벽제 가서 잠깐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화장터에 불 속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뭐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데 이러한 죄밖에 안 되는 인생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요 영원히 최고, 천사가 흠모할 만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감춰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서 2장 8절 말씀에도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이 복음의 이 비밀, 이 은혜를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는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 이 우리 이방인들은요 아예 이 근처도 못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알려주셨고 이제 은혜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은혜의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높이 넓이 그 풍성한 은혜를 알려고 안 하고 사모하지 않고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한다고 하는 게, 인생 마지막에 살았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뭐 육신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거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갔느냐, 얼마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갔느냐, 그것 따라서 야, 이 사람 참 복된 인생이었구나, 아, 이 사람 참 부끄러운 구원받았구나, 때로는 안타까운 어떤 전혀 은혜하고 상관없는 불신자 인생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천상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 죄, 영원한 절대 저주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의, 영원한 축복을 알게 해주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원수가 어떻게 완전히 무너진다고 하는 것, 최후 승리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 성령이 아니면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과 이 복음 안에 있는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잘 아는 로마서 16장 말씀에서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이 감춰진 비밀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참 아무도 돌봐주고 울어주는 사람 없고 또 쓸쓸한 그런 장례식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 시훈 형제가 참 복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있었다면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병이 남한에서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거든요. 북한에 죽었더라면 그 어마어마한 죄악을 다 짊어지고 그냥 벌써 죽었을 인생이었어요. 그나마 한국에 와서 몇 년 동안 이런 어떤 의술을 통해서 계속 그냥 보호받고 또 유지되어지고 이런 가운데 또 우리 얼마나 또 우리 북한 우리 또 사명자들이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매일 기도했거든요. 기도와 또 격려 교제를 나누고 이 땅에서 제대로 정말 선한 일은 제대로 뭐 이렇게 드러낼 만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시훈이 형제는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또 사명 가지고 신학교 가려고 또 한 학기를 신학교 다녔거든요. 하나님은 뭔가 계획 속에 들어왔지만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제 간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구원받고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하는 거. 이것은요, 지금 2,500만 명 북한 지금 모든 사람이 북한에 있으면 지금 거의 지옥불로 향해서 갑니다. 영원한 절대 존수 속에 가요. 근데 그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얼마나 이병철보다도 복된 인생입니다. 이병철 씨 그 죽기 전에도 어떤 신부한테 인생은 뭐냐, 하나님은 뭐냐, 지옥은 정말 있느냐 없느냐 뭐 몇 가지 한 열 몇 가지 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부가 제대로 답을 못 해주고 뭐 그러다가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이방인들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비록 고통 속에 있었지만 천국 갔다고 하는 건 2,500만 명 중에서 기적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동안 기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5가지 축복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10,000가지 은혜요. 어쩌면 뭐 10,000가지만 되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 5가지 축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이 땅의 인생들의 5가지 절대 저주를 알아야 됩니다. 저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쓸쓸하게 죽음 당하는 게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가난한 게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병으로 내 고통받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진짜 저주 중에 저주가 뭐냐? 그게 첫 번째가 죄의 저주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저주에 다 걸려 있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들 물고기에 물 떠나서 물 밖에 있으면요 그 저주입니다. 꿈틀꿈틀거리다가 영혼이 그냥 고통 속에 있다가 죽어야 돼. 영혼의 죽음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의 복음은 물속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바람같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바람같이 살다가 바람같이 우리를 지옥불로 몰아가는 이 배후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의 근본이 뭐냐? 죄입니다. 이 목사님 항상 저주, 재앙, 이 지옥의 이 심판 이걸 항상 말씀해. 저주가 뭐냐? 죄가 저주입니다. 죄가. 죄인이 됐다고 하는 게 저주예요. 근데 이 저주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저주의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어느 정도로 더러운 옷이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얼마나 그 냄새나고 역겨운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더러운 자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밖에 없어요. 더러운 자가 그냥 완전히 그 시구창에 빠진 자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혀주고 아름다운 금가락을 끼워준들 그 냄새나는 거 못 견딥니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 더러운 인생, 죄인의 인생에게 제일 복음 중에 복은 뭐냐?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피밖에 없는 것이죠. 죄는요, 오직 피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죄의 저주에 다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마귀와 함께하는 귀신의 저주에 사로잡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서 정치인들 할 것 없이 그냥 온갖 거짓말로 완전히 이 세상이 그냥 거짓말이 진리인 양 그렇게 믿어지는 이 세상입니다. 이제는 시장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이 지행역 앞에서도요, 신천지 얘네가 아주 버젓이 활동을 합니다. 안 사는 하나님 버젓이 그냥 아주 대놓고 포기하고 있어요. 안 사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고. 얼마나 거짓말로 속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종교, 교회, 또 이 세상 정치, 문화 할 것 없이 얼마나 거짓말로, 그 거짓은 본질이 마귀 귀신이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한 세상이요, 에베소 2장 2절처럼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신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 모든 전 영역의 흑암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을 이길 수가 없느냐? 절대로 이 죄인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기 이전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결국 죄인이다 보니까 자꾸 집안에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배후에는요, 뭐가 역사하냐? 귀신이 역사합니다. 근데 귀신이 역사해도 불신자는요, 이것이 지금 뭔가 배후에 뭐가 역사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100% 누가 영향을 주느냐? 흑암의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악한 이 흑암의 역사는 이 저주를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할로윈 데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속입니까? 이 지옥에서 이 땅 속에서 꿈틀꿈틀 일어나 이 귀신들을 이기려면은 내가 귀신보다 더 무서운 복장을 해가지고 그냥 막 설쳐야지만 귀신들이 도망갈 것이다. 그게 이제 할로윈 데이의 그 풍습의 그 시발점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귀신들이 우리가 귀신 복장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존재들입니까? 지금 이 귀신의 이 영적 사실 상태, 또 이 존재의 악함과 더러움과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귀신의 저주에서, 이제 세 번째 저주가 뭡니까? 이제 육신의 저주, 육신 따라 살아가는. 아니, 육신을 가지고서 육신 따라 사는 게 무슨 그게 큰 저주냐 할런지 몰라도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진솔하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냐면요, 우리 육신의 성질이 어떤 존재냐면요, 조금만 밥 안 먹어도 막 배가 고파집니다. 그 육신은 본능이 뭐냐면 의를 행하고자 하는 본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죄를 짓고, 어떻게 하면 더 뭔가 살인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악한 음란한 짓을 하고, 이게 육신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본능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제어하지 못하면요, 계속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육신의 좋은 끝은 어디입니까? 결국 완전히 타락시키는 거죠. 어느 정도 타락입니까? 노아 시대 때처럼 정말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이제는 부패해질 만큼.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본질이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육신대로 육신 가만히 원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점점 우리 마음이, 육신의 마음은 허망하고 흑암과 또 공허 꽉 차 있습니다. 그게 육신의 본능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이 복음의 빛을 자꾸 비추이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점점 내가 육신 따라 육신이 주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자꾸 제어를 시켜야 되고 육신의 욕망을 자꾸 눌러야지만, 바울도 내 안에서 이 선한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 고백할 정도로. 근데 이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말씀, 이 복음의 빛 아니면은 누구든 육신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육신의 저주 속에 빠져 있다. 그 결과 이제 사망이 들어오는,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가는 사망의 저주가 인생에게 임하는데, 로마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건 우리 인생 살면서 누구든지 이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할런지 몰라도 이게 저주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마귀 종으로 살면서 그냥 오로지 영적인 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직 유익한 무익한 육신의 일만 하다가 결국 죽어버리고, 이게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영원한 저주가 뭡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참,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와 함께 종로로 타다가 결국 육신의 인생 살다가 이제 영원한 죽음 속에서 마귀와 그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불에서 고난받는 것. 알고 보면 인생이 너무나 참 슬프고도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왜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건지, 이게 망한 건지, 이게 저주인지, 이게 진노인지조차도 모르도록 완전히 인생이 벌레가 되어버렸고 짐승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나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 가지고 똑같이 인생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축복이 뭐냐? 내 자녀 잘 되는 거, 건강하게 오래 장수 누리다가 많은 재물 누리다 가는 거, 그러면 인생의 축복이다. 그냥 결국 아는 수준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영적인 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더니만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그냥 늘 우리는 은혜로 지금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백한 지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인생 따지고 보면 100년 동안 우리가 했겠습니까? 끽해봐야 한 20, 30년 되겠죠. 전에는 그냥 은혜로 그냥 이렇게 해서 교회도 다니고 하실런지 몰라도 정말 주가 그리스도이심이, 내 인생 모든 저주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고백한 지가 이렇게 꽤나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단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주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인생의 15가지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한 건 오직 그거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거 믿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
어쩌면 삼중직 축복이지만 더 크게 나누어서 5가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진리와 축복을 하나님 아들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하나님 모든 축복 누리게 하시는 절대 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로 깨달았다면 그 깨달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대부분이 깨닫지 못하고 이 땅 살다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된 응답의 자리에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도저히 불가능한 절대 저주를 이제 완전히 다 끝내신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시훈이 같이 어쩌다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야 이거 뭐 제대로 인생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고생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어쩌다가 그 인생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고백을 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 참 은혜구나. 은혜로다.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또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고 헌신 제대로 못하고 그랬을지라도 이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기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시대 대표적인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왕이면은 확실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깨닫고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전하다 가야 되겠다 이거죠. 5가지 절대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셨는데 축복이 뭐냐?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나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축복도 안 해주느냐?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내가 받았다면요.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얼마나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간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축복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니 원조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원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우리 같이 이방인들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소망도 없고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야 될 평생 조상 따라서 그냥 조상 제사나 지내고 우상 숭배나 하다가 마쳐야 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 모든 사랑을 다 받은 자임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꾸만 육신을 가지고 나는 왜 하나님 사랑을 왜 나는 못 받고 살까?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결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얼마나 컸으면 성경은 거짓말하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자기 아들을, 이번에도 이태원 참사로 그 자식을 잃은 부모 심정 어떡하겠습니까? 놀다가 죽었지만 그래도 자식이 해를 당했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 미움과 증오로 꽉 차 있을까요? 누가 뭐 잘했다, 다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자식이 만약에 어떻게 해를 당했다, 그 마음이 찢어집니다. 찢어져. 근데 아무 잘못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저 그냥 제물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큰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먹물 삼고 모든 나무 풀 다 꽃을 붓을 삼아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사랑받은 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뭘 받았습니까? 두 번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구원은 뭡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대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몸과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상하게 되고 그리고 징계받고 채찍맞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은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것. 우리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먹고 살고 이것도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풍성함은 오직 그 아들의 피입니다. 피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장면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냥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그냥 배를 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심정, 그 아브라함 또 이것을 알았다면 사라의 그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그것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통한 그 애통한 그 심정 그걸 다 초월해서 우리에게 그 피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가장 우리 인생에 받은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피. 이 피를 영원히 기념해라.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거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영원한 다섯 저주에서 빠져나왔어요.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마귀에게서 또 육신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온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생명 주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축복이요 은사는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부자라고 한들 마지막에는요 수인은 주머니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돈 땡전 한 푼 못 가지고 갑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는 가장 소망하는 게 뭐냐? 죽지 않는 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해요. 근데 우리 영원한 생명을 거저받았습니다. 이미 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진시황자 그렇게 왕노릇하다가 영원히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죽었죠. 그 황제가 누리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축복, 그 영원한 생명의 응답 이미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죄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으로 바꿔놓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여전히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여전히 죄악의 세상이고 마귀 세상이고 육신의 세상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복음을 깨닫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네 번째가 하나님 축복이 뭡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2, 3체를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데에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권능이 임하면 모든 2, 3, 7 현장을 다 살릴 자가 되겠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는 전에는 겨우 육신의 삶 겨우겨우 그냥 살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 세상 임금이 귀신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능력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인데 이게 무슨 축복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 뭡니까? 이제 그때는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전에는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 오셨지만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요. 심판하기 위해서.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다 던져버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 영원토록 우리를 미혹하고 대적했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전부 다 멸하고 계시록 20장 말씀처럼 보좌 앞에서 모든 하늘과 땅이 다 간데 없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좌 앞에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라. 이 책에 따라서 이제는 모든 자를 심판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망 음부 불못에 던져지는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모든 게 전부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든 걸 이제 깨끗이 정리하게 되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지나가는 일들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구원과 이제 생명과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을 거는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줄 상급만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 내게 주신 은혜들 늘 매일같이 확인하고 누리는 이 서밋 타임을 회복하기만 하면 정말 마지막에 누군 서거든요. 주님 앞에 서요.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시는 말씀.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이 말이니 그날에는 하늘과 땅이 다 큰 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그대로 마지막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간표가 죽음의 시간표요, 정말 멸망의 시간표가 아니라 승리의 시간표요, 상급받는 최고의 하나님께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게 주신 이 은혜들을 매일같이 확인하고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 내가 받을 하나님 앞에 받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루하루 이제 더 이상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이제 나의 것으로 이제 찾아 누리고 이것을 이제 전하다 가야 될 그러한 이제 서밋 인생 되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말 시훈이 형제 또 이 죽음을 보면서 저 역시 다시 한번 더 온전하게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더 부족함이 없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나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 증거가 나타날 수 있을 만큼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제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인생은요 축복이냐 저주냐입니다. 이제 저주에서 빠져나왔어요. 이제는 축복의 이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찾아 누리고 축복의 증인되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신 이 보좌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영생과 성령 능력과 마지막 재림 승리의 이 놀라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축복들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요 이제 이것을 누리고 전할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 마쳤을 때 억울하고 안타까운 삶이라 이렇게 주님이 시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제 고백되어지지 않도록 정말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다 간 자다 하는 귀한 이제 남은 자들에게 또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제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내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